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32강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섰더라. 아멘. 먼저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아멘. 먼저 이 1절과 2절에 있는 내용에 좀 전체적인 흐름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부분인데요. 기본적인 그런 부분인데요. 먼저 이 오늘 본문에서 해를 입은 한 여자, 또 발 아래의 달, 또 12별의 면류관, 또 해산의 고통, 이것을 문자적인 의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했는데 이 해는 우리나라 말에 이 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있죠. 해를 입었다. 그러면 피해를 입었다, 또 박해를 당했다, 이런 뜻도 있고 그 해 자체가 태양을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할 때 이 해라는 것은 헬리오스라는 그런 헬라어가 쓰여졌는데 이것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다는 것은 그 태양을 입었다. 그래서 입었다는 것 자체가 그 뜻이 페리발로라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는 주위에 던지다, 입다, 덮다, 가리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를 입었다라는 이 얘기는 태양을 받았다는 거죠. 태양으로 온통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비춤을 받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던졌다는 것은 태양빛이 우리 향해서 계속해서 빛을 발하지 않습니까? 그 빛을 이 여자가 그것을 입고 있어요. 또 그 빛으로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다는 것은 태양의 그 힘을, 또 태양빛을 받고 있고, 또 그런 모든 것을 뭐 이불 덮듯이 완전하게 그 태양빛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를 입은 한 여자, 그러니까 태양빛을 가득 머금고 있는, 받고 있는 이 여자라는 것은 귀네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것은 아내 또는 신부라는 그런 말로 쓰여집니다. 또 일반적으로 여성이라는 그런 뜻도 쓰여지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 이제 아내 또는 신부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건 좀 이따 한번 계속해서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발 아래에 달이라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다. 그러니까 달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발 아래에 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발 아래 달이 무슨 뜻인가? 이 달이라는 것은 셀레네라는 그 히라볼가 쓰여지는데, 이 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레미야서 31장 35절에는 성경은 달을 밤의 빛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시편 8편 3절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작품으로서의 그 달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편 72편 5절과 7절은 영원성이 있다. 그 달이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더불어 이제 달은 밝음 또 빛나는 불꽃 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은 뭐 이 세상에 간접 조명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달이 이제 빛을 발하긴 바라는데, 그 달빛을 우리가 얼마만큼 유익하게 또 유용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는 사실 지금 이 시대는 어려워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전기가 없을 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기가 이제 서서히 이제 설치가 되고 이제 빛이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한밤중에 어딜 가려면은 이 전등이 없으면 길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어두웠습니다. 굉장히 깜깜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해와 달은, 특별히 달이라는 단어는 대체적으로 해라는 단어하고 항상 동급이 돼서 같이 나옵니다. 동행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다. 그 다음에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달 자체를 나쁜 의미로 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긍정적인 의미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않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 이것을 보면 달에 대한 그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 과거의 시대,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그런 시대에는 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달을 섬기는, 달신을 섬기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것 외에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의미, 좋은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를 입었다. 그리고 우리 내용 전체를 보게 되면 이 해를 입은 여인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여기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 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발 아래에 달이 있었다는 것은, 달은 우리가 지구에서 봤을 때요, 우리가 지구가 밤이 됐습니다. 그러면 태양이 빛을 발합니다. 그러면 이 달이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빛을 반사해서 뭔가를 느끼게 하는 것이죠. 밝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여인이, 해를 입은 이 여자가 그 발 아래 달이 있었다는 것은, 그 여자가 햇빛을 받은과 동시에 그 해를 이 세상에 또 반사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이 해석이 좀 원만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속에서 해를 입은 한 여자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힘입고 그 은혜를 또 반사하는 이런 모습, 이러면서 이 여자라는 것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를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또 빛을 받죠. 예수님께서 빛이 되셨다고 하셨고, 또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또 온 세상에 비추는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 그 해를 입은 한 여자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뿐더러 그 은혜를 받은 것을 또 달과 같이 반사해서 지구에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달은 밝음 또 빛나는 불꽃 등을 의미하는데, 이런 점에서 이 여인은 그렇게 세상을 향한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그리스도일 수는 없지만은, 여기서 해를 입은 한 여자라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 또 과거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모든 사람들을 여기서 한 여자라고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은 과거는 둘째치고 이제 현재 그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그 당시 현재를 말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 여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해를 입은 이 여자가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그랬어요. 12별의 면류관. 그러면 분명히 이 12별은 권세죠. 영광이고, 그러니까 그 요셉이 자기가 꿈꾼 것을 이야기했죠. 12별이 있는데 그 중에 자기 별에 다른 11별이 절을 했다라는 그 말대로, 이 별이라는 것은 하나의 명예, 권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12개의 면류관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속에서 이 여인의 쓴 면류관은 무엇인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해를 입은 한 여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 물론 여기서 외적인 그냥 형식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고 있고 또 그렇게 자녀 삼으신 그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12별의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멸관을 썼는데 거기에 12개의 멸관이 있다. 이것은 어떤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사명감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그 영광, 이 모든 것이 이기는 자에게 주는 그런 것이죠. 그런 의미를 여기에 담겨 있으니까 그것도 또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굉장히 애써 부르짖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해산의 고통은 과연 무엇일까?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구원을 주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해산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만 이 모든 것도 세상을 살려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새로운 생명,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대로 거듭남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은 바로 영적 해산의 고통이다. 영적 해산의 고통. 예수님께서도 당하셨고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구원받은 백성들, 이기는 자의 삶은 항상 이 영적 해산의 고통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이자 또 책임이자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고 뒤에 있는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인의 상징적 의미, 여기서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었다. 그럼 이 해를 입은 이 한 여자라는 것은 모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완전하게 온전히 이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여기 들어 달을 그 발 아래 달이 있었다. 그리고 12별의 그 멸관이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된 이 여인의 그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인가를 봤을 때 결국은 이 여인도 고난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 뒤에 있는 말씀 보대로 고난을 많이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 당하셨고 예수님 제자들도 고난 당하셨고 오늘날 우리가 정말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사실 있어야 돼요. 고난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예수 믿으면 그냥 복 받는다, 다 잘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고난에 대한 그 개념이 좀 희박해졌는데 우리는 이 해산의 고통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의 그 해산의 고통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바울은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해산의 고통, 누군가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기 위한 그 해산의 고통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럼 결국 여기 나오는 해를 입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빛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그 여인의 그 상징은 무엇인가를 봤을 때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또 이 교회가 또 여럿이 모이게 되면 교회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반드시 이길 수가 있다. 오늘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전체를 볼 때 결국은 이렇게 교회가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힘이 이기는 것이고 또 믿음이 이긴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기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것이 그 베드로로 하여금 그 반석이라는 그 자체로서 이제 그 인용하시고 그렇게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 반석 위에 마찬가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대로 그 고백한 그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반석이 될 수가 있고 이 반석 위에 반석과 같은 나의 삶 속에 그 믿음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제 그 일곱째 나팔이 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2장의 내용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도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그 사단과 그 사자들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내쫓김 당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그 해를 입은 한 여자, 이 여자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성도의 모습이고, 더 크게 말하자면 이 교회 전체,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니까 우리는 이기고 그들은 이기지 못하는 거죠. 악한 존재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그 12별의 그 영광, 12별의 그 영광과 권세의 그 멸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12별이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의 12아들이거든요. 12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 또 야곱이 그 12아들에게 행한 모든 복, 축복의 내용, 또 모세가 12지파에게 한 그 모든 축복의 내용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기셔야 돼요. 그럼 그 이기게 될 때 그 12아들, 또 12지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복이,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작은 별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 전체, 그러니까 12아들과 12지파에게 준 말씀은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에게 주는 그 복과 일치를 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확장돼 가지고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복을 받고 살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 첫째 여인의 상징적 의미를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12별의 멸관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은 이기는 자가 받을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12별의 멸관이라고 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야곱의 12아들에게 그 야곱이 축복하고, 또 모세가 축복하고, 그 외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모든 것이 다 일치가 되는 것인데, 그 이기는 자는 그런 영광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자,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힘입고 있는 그 여자, 여기서 이 왜 여자라고 했는가? 모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그럼 왜 여자입니까? 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출산의 그 근원이 여성이 아니겠습니까? 출산하는 것은 여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잉태를 하고, 또 이 영적으로 이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는데, 그래서 여자라는 그런 의미를 쓴 것인데, 그 여자는 사실 온 하나님 믿는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여기에 상징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2별의 멸관이라는 것은 이기는 자가 받을 영광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면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그러면 이것은 12지파를 말합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다는 거죠. 그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 모두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심을 통해서 온 세상 민족에 퍼졌기 때문에, 여기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또 믿음이 온전하게 되면 모두가 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는 그때 온 세상에 퍼져진 이런 모든 속에서 누군가를 또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뿐이지, 이스라엘 그 백성,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좀 더 우리가 넓은 개념으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12지파, 야곱의 12아들 동안 12지파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제사장 나라, 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 12지파니까요. 12별의 멸관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그런 영광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세상 살리는 거예요. 세상을 온전케 하고 살리는 것,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영생의 길을 알려주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그런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해를 입은 한 여자가 해야 될 사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 입는 에봇의 두 보석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그런 위치에 있는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인가. 출애굽기 28장 8절부터 12절 보면요,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있고,
이렇게 이 세마포 흰옷 입고 그다음에 청색 겉옷이 있죠. 그다음에 그 위에 에봇을 걸치는데 이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공교히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연치대로 그러니까 나이 순서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보석을 새기는 자가 인의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금태에 물리는 거예요. 또 그 2 보석을 에봇 2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2 보석에 에봇 2 견대, 이 어깨죠. 견대에 붙여서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는다. 보석과 같은 존재죠. 우리 아까 본 출애굽기 19장에도 나온 대로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주 보석보다 더 귀한 존재로 삼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기는 삶을 믿음 안에서 이기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모두에게도 12별의 영광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31절 보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 엘리야가 그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을 여호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바알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근데 이제 엘리야는 그것이 아니죠. 참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니까 누가 참 하나님인지 한번 해보자 해서 갈멜산상에서 이제 어떤 그 경쟁을 벌이게 되죠. 이때 바알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은 아무리 해서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이때 엘리야가 다시 그 무너진 단을 수축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온 백성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애써서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 엘리야가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오라고 합니다. 거기 모인 모든 백성을 오라고 하니까 이들이 왔어요. 저가 여호와의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데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했다. 근데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 뜻이 창세기 32장 28절 야복 강가에서 그 하나님과 결혼 그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이제 해석이 됩니다. 문자적으로 하면. 근데 그 문구에 대한 정확한 번역에 따르면은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를 의미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또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별의 면류관은 이긴 자의 상징이 됩니다. 야곱이 이겼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겼어요. 이긴 것과 마찬가지로 그 해를 입은 그 한 여자의 12별의 그 면류관이 있었다는 것은 결국 마지막에 이긴 자는 자연히 그 상급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뒤따르고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 그러면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서 강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12별의 그 면류관을 우리 모두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이 여자가 쓰고 있던 12별의 면류관의 의미입니다. 그 면류관을 쓴 그 여자의 특성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특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먼저 모든 사람에게 초청장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 오는 사람은 적더라는 거죠. 주님을 찾아서 오고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한 곳에서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더욱더 강하게 해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 이 해를 입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온전하게 또 달 위에 서고 그리고 12별의 면류관을 쓴 이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모든 권세가 주어진 것이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될 것이다. 그것이 영광인 거예요, 사실.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면 우리도 12별의 그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다. 12별의 그 면류관을 우리가
얻을 때에 그것은 우리 삶 속에 굉장히 큰 기쁨이고 영광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의 해를 힘입고 달 위에 서서 세상을 비추며 또 12별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원하고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면요.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베,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골로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셨어요.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요. 또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을 다시 불러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신 것이죠. 우리는 그 12제자, 지금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그 12제자와 같은 그런 그 권능으로, 능력으로, 그런 힘으로, 그런 자격으로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12지파를 좀 말씀드렸어요. 12에 대한 그 성경엔 많은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좀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죠. 또 12제자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12이 참 많이 있어요.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고침받았는데 그 아이가 12살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에게 아주 풍성히 먹게 하시고 남은 것을 거두라고 했더니 12광주가 됐어요.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또 여기서 고침받았어요. 그게 이제 이 12이라는 그런 개념이 쭉 있는데 제가 거기서 한번 공통점을 봤습니다. 공통점을 봤더니 그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또 그 혈루증 앓던 여인이 또 거기서 고침받지 않습니까? 회복이죠. 치유와 회복. 그 다음에 이 12아들, 야곱의 12아들에게 주는 복이 있죠. 12지파에게 주는 복이 있죠. 또 12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큰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12이라는 그 단어를 이렇게 봤을 때 일단은 하나님께서 택하심이라는 그런 뜻도 있고요. 또 그들에게 준 그 12제자에게 준 권세 있듯이 권세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는 그 복이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모세가 축복기도 한 것 같이 하나님의 그 복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12광주리가 남은 것 같이 풍성함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12별의 면류관을 그 모든 성도들 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힘입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에 야곱이 축복한 내용대로 모세가 축복한 내용대로 또 이것은 하나님의 그 권한을 대신해서 축복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복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제사장 사명을 주셨으니까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권세가 있죠. 왕같은 제사장 같은 그런 권세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야이로의 딸이 그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12살 된 것 같이 여러분의 삶의 영이 12별의 면류관이라고 이제 비교한다면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이 나은 것 같이 여러분 삶에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광주리 남은 것 같이 여러분 삶의 모든 형편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12이라는 그 개념을 좀 더 확장해 보면은 이런 그 개념이 있다. 그것도 그 영광 아니겠습니까? 야,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얼마나 영광이죠. 나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도 마찬가지고 12제자들도 얼마나 영광입니까? 예수님의 그 우리 하나님의 12지파들, 12아들들 큰 영광이죠. 제 앞에 1절과 2절 내용은 거기서 마치고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이적입니다. 1절에 하늘에서 큰 이적, 어떤 이적을 봤어요, 요한이. 근데 여기 3절 말씀 보니까 요한이 본 것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봤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그 머리에 7머리에 각각의 멸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해산하려는 이 여자 큰 고통이 있습니다. 이게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 해산의 고통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살리고자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그 해산의 고통을 하셨어요. 그 고통의 끝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부활로 인해서 영광 받으셨죠. 사단은 끊임없이 어떤 생명을 이 세상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이런 일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이 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7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 이 오늘 12장이 나오는데 뒤에 있는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큰 용이 쫓겨나요. 그들의 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붉은 용, 큰 붉은 용이라고 했는데 그 보니까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모든 머리에 멸관이 있어 7멸관을 갖고 있다 할 때 어떤 역사적으로 해서 10나라가 있다, 뭐 머리가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붉은 용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거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 12장 9절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리라. 그리고 여기서 그 요한이 본 또 다른 어떤 이상한 그 현상을 봤는데 거기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모든 머리에 멸관이 있어 7멸관을 갖고 있다. 이걸 가지고 너무 크게 확대하지 말고요. 사단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여기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머리가 7이다. 여러분 한번 그림 그려보시자고요. 한 어떤 실체를 만들어 놓고 머리가 7이에요. 뿔이 10이에요. 모든 머리에 멸관이 있어 7멸관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려면 괴물 중에 이런 괴물이 없겠죠. 근데 이 사단은요, 물론 괴물 같은, 저 괴물 같은 존재다 이렇게 하듯이 괴물 같은 존재예요. 쉽게 말하면 그 괴물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 머리가 7이니까 얼마나 그 나름대로 계산이 빠르겠습니까? 악한 깨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뿔이 10이니까 7이나 10이나 다 어떤 꽉 찬 줄을 말하고 있는데 뿔이 10이다. 그 권세가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앞에 6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 사단은 이 권세를 가지고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모든 머리에 멸관이 있는 이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거짓으로 선동해서 이 세상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일 정도의 그 권세가 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근데 이제 결국은 이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 붉은 용, 또 붉은 용이 정체를 봤으니까 계속해서 한번 뒤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에 대해서 이제 기록된 성경 구절을 보면요. 용이라고 하면 이 히라보로 드라콘입니다. 드라콘. 여기서 그 영어는 용을 드래곤이라고 하거든요. 이 드라콘이라는 단어에서 비슷하죠. 드래곤이라는 영어가 이제 파생이 됐어요. 이 드라콘에 대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용이 이 세상에 실제하고 있던 실제하는 그런 존재인가? 근데 이 지금 지구상에서는 용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용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과거의 오랜 역사, 지구 역사 속에서 어떤 용이라는 존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이 내용을 보자고요. 이사야서 27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를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결국 이 용은 사단 또 마귀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파괴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영혼을 파괴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고 이 세상을 파괴하는 그 파괴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됐는데 하나님을 배반한,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구하려고 아들까지 보내셨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려고 애쓰는 악한 존재가 사단인데 그 사단, 이 사단이 결국은 뱀으로도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 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신다. 하나님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뱀이 얼마나 날쌔입니까? 그래서 순간적으로 해가지고 숨어갔다가 먹이를 덮치고 또 독을 쏘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날랜데, 그 날랜 뱀, 그다음에 꼬불꼬불한 뱀, 뱀은 또 이렇게 좀 큰 거는 또 안 들고 또 어떤 그 먹이를 똘똘 감아가지고 질식시켜서 먹고 하는 그런 것인데, 그 아주 재빠르고 얍삽한 그리고 악한 이 리와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일 것이다. 그 사단의 권세를 반드시 죽이신다는 겁니다. 또 이사야서 51장 9절과 10절,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예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하면서 그 용을 찌르시니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는 반드시 몰락을 합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사단에게 미혹되지도 말고, 사단이 우리 속에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자극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영분별의 은사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잘 가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웬만큼 상식만 갖고 있으면요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용의 모든 것을 여러분께서도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용이 어떤 멸관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본대로요. 근데 앞에서 보면 그 여인도 7별의 멸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용도 멸관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여인이 썼던 멸관과 용의 멸관, 똑같이 멸관으로 이제 번역은 됐는데, 성경 원어에서는 그 단어가 달라요. 용이 갖고 있는 멸관은 디아데마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머리를 둘러서 감은 왕관, 예를 들자면 페르시아 왕들이 썼던 터번 형식의 관으로 외적으로 보여주는 가치만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신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용이 갖고 있는 그 멸관은 어떤 가치를 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단지 자기를 나타내고 내가 왕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인데, 이 해를 입은 여자가 쓴 멸관은 이제 스테파노스라고 이제 그런 단어가 쓰여집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죠.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또 믿음을 지켰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래서 이게 의의 멸관이 내게 임할 것을 믿는다 할 때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 쓰여지는 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이 용이 갖고 있는 그 멸관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것. 나중에 그것이 이제 결국 악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받겠죠. 그런데 해를 입은 여자가 쓴 멸관은 이것이 이후에 큰 상급으로 영광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다. 멸관의 차이를 우리가 좀 살피면 되겠고요. 사단은 그 꼬리를 통해서 꼬리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그 하늘에 있는 별 3분의 1을 끌어내서 또 땅으로 던져버린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땅에 던진다. 그 땅에 던진다는 것이 참 그 악한 거죠. 던진다는 것은 발로인데, 문제가 들어 던지다, 추진하다, 내던지다, 버리다, 자신을 내던지다. 여러분, 이게 하늘의 별 3분의 1이 이 땅에 떨어진다면요, 별 중에서 이 달이,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위성이죠, 지구의 위성 달이 지구를 돌진해서 여기서 부딪힌다면 이 지구는 이제 산산조각납니다. 근데 하늘의 별의 그 3분의 1을 이 땅으로 던진다고 할 때 여러분들 뭐하러 그렇게 많이 보내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사단이 그 꼬리로 별 3분의 1을,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모아서 이 땅에 던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아까 1절부터 17절까지 다 봤는데, 그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다시 하늘에 어떤 것을 얻을 수가 없었다고 했고, 또 모든 사단들도, 그 귀신들도, 모든 귀신들도 다 쫓겨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늘의 그 별, 이 사단이 주장할 수 있는 그 하늘의 별이라는 것은 사단의 그 부하들은 귀신을 말하는 것이겠죠. 또 이 땅에서는 그 사단을 추종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보내서 이 땅을 아주 혼잡스럽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그렇게 이 세상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열심히 애써서 주의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모든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악한 존재들 3분의 1을 끌어모아서
이 땅에 던져서 이 땅에서 그 주의 귀한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뒤에 이제 말씀 보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와서 그런 악한 존재인 사단과 싸워서 결국 이기게 되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랬잖아요. 사단은 이제 그 해산의 고통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을 어떻게든 그 아이가 나면은 그 아이를 바로 삼키려고 했어요.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이제 결국 태어납니다. 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해를 품은 한 여자가 12별의 면류관을 갖고 이제 그 발 아래는 달이 있습니다. 그런 그 놀라운 영광 속에서 해산의 고통을 앓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모든 고난 당하신 것 같이 그동안 이 기독교 역사에도 그런 많은 일이 있었고 또 지금도 그런 역사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우리도 그런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근데 또 보니까 그 반대편에 큰 붉은 용이 있었다. 이것은 사단이고 마귀다. 이 사단과 이 마귀는 그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그것을 삼켜버리려고 지켜보고 있다. 굉장히 악한 존재죠.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애쓰는 그 사단의 존재를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자녀 잡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 사단은 끊임없이 이 세상을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단이 아무리 악한 권세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파괴시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호하시고 지켜야 될 모든 일을 누가 감당해야 될 것인가?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결코 이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듯이 그들은 쫓겨나지만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 차이예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감을 받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 많이 고민하시고 많이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의 참 정도를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12장 뒷부분의 말씀을 살펴보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 12별의 면류관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부음받고 예수님께로부터 빛을 부음받고 빛을 발하여 온 세상을 환히 밝히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 사단은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사단은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